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기도마다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깨닫고 알게 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 앞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죄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주셔서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눈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요즘도 다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저도 고향을 떠나 이제 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재미있는 것은 제 고향 친구들이 다 이 1시간 거리에 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 서울, 경기도 다 이 여러 곳곳에 이미 여기 터를 잡고 제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야 이제 왔냐 그러더라고요. 이미 10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다 상경을 해서 여기에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이 갈대아 우르 당시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가장 대로가 있고 그때 당시 이미 대로가 뻗고 그때 당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 오늘날로 말하면 뭐 뉴욕 같은 런던 같은 세계의 가장 중심지를 떠나서 변방에 이름 없는 이 비포장 도로밖에 없는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으로 이사를 왔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왜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임에도 자신에게 후사가 있을 것을 자신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풍요롭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던 이 소돔 땅을 등지고 산지로 올라갑니다. 헤브론 산지 1000m에 달하는 900m에 달하는 산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좌우 사방을 둘러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애굽 여인에게서 얻은 소생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장성한 아들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 이 근동 지방에서 이 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 목축업을 하고 당시 고대 사회에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사회 속에서 아들 한 명 있다는 것은 가족을 지키고 소와 양떼를 지키는 엄청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키워놓은 그 아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자라 하여도 내보낸다는 것은 고대 당시 사회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조상.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1번이기 때문입니다. 1번이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준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딱 헤쳐 모이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나에게도 적용해야 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 아비멜렉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친을 청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번 만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간이 증명하게 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사람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의 선택은 달라. 저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더라. 왜냐? 예수 믿더라. 그것이 우리가 말로 증언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울림으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블레셋 땅의 왕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새들어 사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또 동시에 거룩은 투명함을 의미합니다. 투명함. 세상은 자기의 강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높아지면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더욱더 자신을 낮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 100세의 이삭을 얻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워서도 이깁니다. 그의 영향력과 명성은 이제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눈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나침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울려 퍼지게 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25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제 빼앗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6개월 정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밑에 이제 남부에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에는 지금도 유목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베두인. 이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 그 광야에 이제 국경이 있지만 국경을 거슬러서 그 사람들은 막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전히 양떼를 먹입니다. 그런데 이 양떼를 먹이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양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물을. 그런데 그 완전히 메말라 있는 땅도 우물을 파고 한참을 두면 거기에 이제 물이 조금씩 이제 고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물이 굉장히 귀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물을 좀 땡겨올 수도 있고 뭐 기술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수도를 끌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우물은 생사를 결정하는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그냥 뭐 내 이 생활 반경에 우물 하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통로였던 것이죠. 이 우물을 빼앗는 것은 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우물을 빼앗는 것은 우물 때문에 당시엔 전쟁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우물 문제로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이 아비멜렉도 인정하면서 이 우물이 아브라함 것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구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뭐 사인을 하고 뭐 계약서 작성하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 구두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이 입으로 인정하는 것,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뭘 합니까? 값을 지불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내가 판 우물인데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판 우물인데 이 내 거야 라고 약속했지만, 입으로 약속했지만 내 주머니를 열어서 값을 지불하고 제 값을 주고 이제 그 우물을 사버리는 것입니다. 7 암양 새끼를 주고 그 우물을 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판 우물을 위해 값을 치르고 거기서 아비멜렉과 서로 맹세했습니다.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부엘세바.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어떻게 되었더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갔더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뭐 할라에서 백도까지 들어보셨습니까? 할라에서 백도까지 이 대한민국 모든 땅, 우리 땅 전토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입니다.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땅에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 우물을 제값 주고 샀다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대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지 않는데 지갑을 열겠습니까? 누가 믿지도 않는 것에 나의 이 소중한 이 재정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자신의 이 값을 치러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뿌리 내렸던 것입니다. 당장 손에 넣기에는 너무나 막연한 하나님의 뜻,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큰 하나님의 계획에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죠. 이 작은 우물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보고 입이 아니라 나의 인생으로 나는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약속을 손과 발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언젠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방황하며 이 작은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28, 29살까지 중학교 겨우 졸업하고 고등학교 문턱 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학교를 떠난 것이 10년이 넘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막 용기를 주시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막 용기가 생기다가도 현실에 나가면 뭐 공부하기가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대학 가겠노라 하나님이 마음을 막 주셔서 하나님 저를 대학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또 현실에 나와보면 뭐 대학은 무슨 뭐 고등학교 문턱도 넘지 못했는데 무슨 대학입니까? 그리고 뭐 돌머리가 되었는데 막막하고 현실은 엄두가 나지 않는데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주시고 제 마음에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심정으로 책을 사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교회 구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이어가는데 그렇게 1년을 넘게 예배당에서 어디서 숨어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낙심되면 또 거기서 찬송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당에서 이 공부의 길, 대학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에게 이 브엘세바의 우물은 대학의 문턱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거기서 소망의 우물을 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큰 약속이 때로는 너무 멀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상우는 예수 믿게 될 거야. 하나님 예배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할머니에게 저는 무슨 소리냐. 할머니나 예수 믿어라. 그렇게 저는 얼마나 이 속을 많이 팍팍 긁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같이 예배당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할머니의 기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에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우물을 삽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도 에셀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광야에는 에셀 나무가 있습니다. 에셀 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모래 사막에서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메말라도 물이 없어도 물을 당겨가지고 자라는 나무. 거기에 나는 뿌리를 내리겠다. 나는 지금 메말라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시고 나는 후사가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17장에 와서 그는 전능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서 그는 누구를 부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내 눈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더 길고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모습은 결코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물 많은 인생, 좌충우돌하는 인생을 세우시고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큰 약속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은 짧습니다. 내 시간은 너무나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약속, 크신 계획 의지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바늘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진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짧은 생각과 시간에 거기서 눈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 성취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디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작은 순종의 걸음 옮겨가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꿈꿀 수도 소망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절이 아버지 도래할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너무나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는 오늘 작은 점 하나